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해요 제약받던 예배가 해제되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맞이하여 주의 몸된 성전에 모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마음속의 근심과 절망이 변하여 회복과 치유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은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한 제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좌절한 인생들과 가슴에 상처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살아갈 용기와 새 힘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뜨겁게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헤어지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고 기도해야 할 때에는 정작 기도보다는 세상의 고민들로 근심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주님께 온전히 바뀔 수 있는 부활의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금극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김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금극교회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젊은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 일꾼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들이 앞으로 복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 100년, 200년, 300년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5월 중에 교회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도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적은 표 차이로 대통령이 되는 당선인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게 도와주시고 공정과 화합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의 민심을 합리적으로 이끌게 하옵시고 지혜로움으로 솔로몬과 같이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시며 권력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과 아이들의 귀한 목숨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러시아를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고 전쟁을 속히 평화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빨리 참된 온전한 세계 평화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퇴하신 최 목사님과 한양수 사모님 영육간의 건강과 앞날에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윤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사오니 잘 적응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과 합심합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위로받고 병든 자가 치유함 받고 낙심한 자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4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묵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묵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은혜 받았네요. 오늘 아침에 진이한테 들은 얘기인데 세상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다리가 있대요. 아무도 보지 못한 다리는 뭘까요? 진이가 그러는데 헛다리래요. 여러분 인터넷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색이 있대요.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색은 무슨 색일까요? 검색이래요. 이렇게 웃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딱 두 분이 집에서 싸우고 오신 것 같아요. 교회 가자니까 막 늦게 막 준비도 않고 막 그랬다가 막 늦었는데 막 그런다고 막 싸우신 거예요. 두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 땅이 꺼지는 그런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잃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가짜도 많습니다. 목사도 가짜 목사가 있어요. 진짜 목사도 있고 가짜 목사가 있습니다. 가짜 목사를 성경은 싹군이라고 그래요. 가짜 목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에 보면 싹군이라고 그래요. 양도요. 이 진짜 양이 있고 가짜 양도 있대요. 성경에서 가짜 양을 뭐라고 말하죠?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염소라고 그래요.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짜 양도 있는데 그 가짜 양을 성경에서는 염소다 그래요. 이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 나오냐면 가짜에서 나와요. 삭군 목자에서 나오는 것이고 가짜 양인 염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삭군 목자와 이 가짜 양인 염소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34장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거란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앞에 왜 이런 절망이, 왜 이런 땅이 꺼지는 일이 왜 생겼느냐? 항상 뭐에서 온다고요? 가짜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이 이런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해지고 왜 바벨론에 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가짜 목자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이 목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보면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래요.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고 나라를 파멸로 이끌었던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4절부터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언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기는 자를 보호해주고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주는 거. 할렐루야. 그게 지도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양들을 잘 돌보고 병들 때 치료해주고 길 잃었을 때 잘 길에서 길 잃은 자리에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이끌어가야 될 그런 사명을 받은 게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유다가 왜 이렇게 멸망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가?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양들을 제대로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꾼 목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피눈물 흘리게 만드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거짓 양들, 염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17절 후반절에부터 보면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을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9절에 보면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을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도다. 이 당시의 부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하고 남은 것들을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주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부자들,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게 했어요? 약한 자들을 돕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한 자들이 그 떨어진 거 주워 먹을까 봐 발로 밟아가지고 못 주워 먹게 만들고, 그 남은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니까 그것을 실어서 그 물을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아서 구정물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 거짓 양들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득권 세력들, 부자들, 자기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그 성에서 자기들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염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 거짓된 목자들, 거짓된 염소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포로로 끌어가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며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일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편히 배불러서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는 굶주려서 막 먹을 것이 없었고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궁핍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셔서 배불러 편히 눕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 이런 불의한 지도자들과 불의한 기득권 세력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권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3장까지, 34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나눠져요. 앞에 부분은 심판의 책, 뒤에 부분은 회복의 책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3장까지는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서 함락됨으로써 이 33장까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34장부터 끝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포로된 자들, 그 고난받는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34장부터 48장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왜 저들을 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고난받게 하셨느냐? 저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새 예루살렘,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인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가족이 흩어지고 젊은이들이 지도자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큰 질병에 걸려서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하는 일이 안 되기도 하고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망하지 마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거짓 목자들은 널 버리고 다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이었지만 나는 내 생명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참 목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질병 중에 있는 분들은 이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질병을 위해서 자유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 묶였던 짐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묶였던 짐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들을 지고 힘들어하고 낙심된 심령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짐이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래요. 또 12절부터 후반절에 중반절부터 보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찾아서 그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 올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찾아서 건져내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만날지라도 인생의 구렁텅이에 떨어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라. 그 어둠 속에 오시고 그 절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 절망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이 여러분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끌어일으켜 세우셔 저 높은 산에 세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심판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하고 잘나가고 성공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약한 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세요?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은 기득권 세력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보다는 소외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를 가시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오늘 저 서울에 가면 이 서초동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들이 산다는 그 서초동에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들도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교회에 없어요. 비록 작고 낡고 허름하지만
이름 없는 백성들이 모여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금국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안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들, 이런 이름 없는 곳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이름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어둠에서 절망에서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올리셔서 힘을 얻고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목자가 되시냐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오늘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멍에를 풀어주셔서 지금은 멍에에 모여서 마음껏 먹을 수 없어요. 힘 있는 자들이 다 압제하고 월검해서 마음껏 먹을 수 없이 약탈당하고 착취당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착취의 멍에를 풀어주셔서 마음껏 먹여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멍에를 풀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멍에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힘든 멍에가 다 풀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멍에를 풀어주시고 산 위에 세워주시고 시냇가에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시고 꿀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는 풀이 많아요. 먹을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 멍에에서 풀어주시고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마시며 풍성한 꿀을 먹으며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게 하시는 참 목자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업이 안 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여러분 멍에가 보여져서 여러분 힘들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풀어주셔서 마음껏 먹여주시고 부유케 하시는 은총이 이 아침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래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영원한 저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참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저천국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마지막 날에 저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시편도 공부해 봤지만 시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난다고요? 새벽에 나오신 분만 알아요. 시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난다고요? 할렐루야로 끝난다 그랬어요. 비통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책이 시편이에요. 다윗이 시편 3편부터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처음 시작이 비통이에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비참한 일을 당해요. 그 비탄의 탄식이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송으로 바꾸어주는 책, 그게 시편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책이 시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뒤에 보세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 천국까지 인도하셔. 비록 우리의 가는 길이 고난과 가시밭길일지라도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인생의 가시밭길을 만났을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조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에스겔서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인생의 가시밭길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조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합당한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서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그리한즉 밭에 뭐가 많으며 열매가 많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서, 그래서 그 열매가 많고 소산이 많아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무엇할지라 이렇게 잘 알아요. 그래요. 평안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를 맺고 소출이 많아서 그 땅에 거하는 동안에 평안함이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때를 따라 알맞게 비를 내려주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여러분 합당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보면 에스겔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평안히 거하는데 놀랄 사람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산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땅의 짐승 우리를 먹으려고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시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방패가 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땅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원수가 우리 땅의 앞을 가로막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무너져도 낙심하지 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가족들은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지도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남겨진 사람들은 힘없는 길 잃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 같은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너의 사꾼 목자였지만, 너희들을 삼키는 자였지만 나는 너희들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찾아와 주셔서 건져 주실 것이고 멍에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 주실 것이고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네가 휘태할 때 내가 방패가 되어 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셨사오니 인생의 큰 환난을 만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고 때문에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싸매어 주옵소서. 안수한철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암세포가 다 녹아지고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절망에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벗겨져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